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굉장한 소식이 있었죠. 네, 바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예요. 네. 야,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예. 이 노벨 문학상의 작품 그런 게 이제 뭐 지금까지 물론 뭐 제가 뭐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원어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기회인가 싶고 신기한 일인가 싶어서 이번 주엔 제가 그의 대표작이었던 이제 채식주의자를 이제 제가 좀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봤습니다. 근데 안 넘어가네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네, 어때요?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또 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이제 소설책을 읽는다는 어떤 낯섦도 좀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한강의 이 문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난해함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주는 그 전개 내용이 좀 불편함이 많고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보면서도 이 사람 한강 이 사람 혹시 정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분위기가 좀 을씨년스럽고 좀 음산한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깔려져 있기도 하면서도 특별히 이 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외설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냅둘까 싶기도 하다가 그래도 노벨 문학상인데 뭐 작품인데 그래서 뭔가 있겠지 싶어 그런 마음으로 꾸역꾸역 읽어가다가 마지막 3장에 이제 이르러서 이 작가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미를 진문맥을 좀 알게 되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통념적일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으로 들릴 수 있는 그 사회적이기도 하고 또 가정적인 폭력, 특별히 가정적인 폭력에 대해서 인간의 나약함, 그래서 그 쓸쓸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지독한 형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이제 그 중에 좀 한 대목을 좀 들려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이제 그 언니, 주인공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면을 영애는 이제 주인공이죠. 영애는 오래전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간 걸까? 그러던 어느 찰나 일상으로 다 이어지는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린 걸까? 잠을 이루지 못한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이따금 혼란 속에서 생각해왔다. 지우가 아니라면 얘가 지워진 책임이 아니라면 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여기서 이제 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신줄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생명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영애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 폭력 속에서 인하여서 이제 그 고통으로 이제 육신을 거부하고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하는 어쩌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애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정상적으로 좀 살아가는 듯한 그의 언니도 어쩌면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어쩌면 나약하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연약하고 쓸쓸하고 허무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또 읽으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이 인간의 나약함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지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요양원에 계속 부모님을 뵐 때마다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이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또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금 보면서 예배 때만 보게 되지만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유 내 남편은 아니고 옛날에 만났던 그 동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마도 힘들었던 결혼 후의 삶은 잊고 싶고 그나마 좋았던 학창 시절의 기억만 이렇게 담고 싶은 본능의 결과라고 하는 원자님의 설명에 곁들어 이제 듣게 되면 차라리 더 그게 좀 쓸쓸해지고 좀 허무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저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만이 아니고 소설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무겁지 않으십니까? 쓸쓸해지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허무해지지 않으십니까? 부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지독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주지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는 이제 그 터키 지금의 한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방문하면서 거쳤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개척 교회와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무슨 경험이든 첫 경험은 이제 좀 소중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바울에게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남달리 이렇게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2차 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늘 항상 첫 번째로 여기를 들렸다가 이렇게 안부와 근황을 확인하고자 했죠. 그렇게 남다른 예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또 이제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전해주는 자들이 침투에 들어왔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구절로 이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6절 말씀. 자, 책을 또 갈라디아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요약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롭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전했던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 이후에 2장 4절에도 나오지만 가만히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먼저 말하기를, 바울은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막 호도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물론 예수도 믿어야지,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죠. 근데 이 말에 이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가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갈라디아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아니다, 다시 참된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호소하면서 쓴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내용을 문체를 좀 보고 있으면 신랄하고 전투적인 어초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은 이제 편지를 딱 보낼 때마다 먼저는 이렇게 좀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안부도 묻고 또 평강을 전하고 그러는 인사말이 있는데 인사말이 아주 짧고요, 생략한 채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서도 8절 9절에 또 9절에도 더 말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다소 듣는 자에게 공격적인 말을 서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어차피 듣는 자에게 섭섭함을 넘어서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요. 지금 바울에게는 화가 있는 거야, 분노가 있는 거야. 무엇에 대한 분노이겠습니까? 자기가 사도인데 이걸 알아주지 않은 그런 섭섭함과 자존심의 발로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기껏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속상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게 되는 이 상황, 그 염려와 절박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이 되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라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귀한 소식인데요. 왜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복음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 세례 교육을 받는 우리 두 친구에게 저기 있는 것처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전에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전할 때마다 의외로 사람들이 구원을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구원이 뭐죠? 10원에서 1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아무튼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당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구원에 한 1, 2원밖에 안 됩니다. 또 제가 용서된 거죠. 뭐 그러면 한 3원 정도 된 거고요. 구원이 구원되려면 뭘까요? 그것은 상태와 최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회복된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인간에게 엄청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죠.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연결이 되면, 그분께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혼돈에서 질서를, 허무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아픔에서 강건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합니다. 더 나아가면 살만 나게 살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노벨상 위원회였던 한리몬, 그 스웨덴 한리몬에서 한강에게 왜 노벨상을 주어졌느냐, 그 이유로 말하기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서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서정적 산문이다.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죄화된 세상, 폭력으로,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걸 서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서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도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인공이 죽어가고 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다른 이들도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주인공의 언니가 계속 후회하고 반성했던 것처럼 우리네 삶의 이 주독한 현실에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네 삶은 이런 건가? 여러분들도 수없이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생각해봐도 그 안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냐면, 이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의 복음만이, 이 은혜의 복음만이 이 쓸쓸한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밖에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살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폭력을 죽이고 어둠과 적막과 쓸쓸함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능력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유일한 해독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이
이 해독제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해독의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사람들을 죄의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바는 여전히 우리의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죠. 만일에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분명히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도다도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호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받을지라고 하는 격분의 언어를 쏟아내었을까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의 복음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차이점에서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복음은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특징, 그걸 간단히 정리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게 된 동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했죠.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여기서 떠나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4절에 있죠. 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전히 악한 세대죠. 악하기도 하고 그 악함 때문에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이고 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구원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어주셨던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깨어진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공급받는 관계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과 예수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호세아의 하사를 통하여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처럼, 고멜처럼 바람난 이 고멜, 자신의 신랑보다도 다른 남자에게 바람나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던, 다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었던 것은 누구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바람난 그 아내보다기보다도 깨어지고 상처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과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죠. 이 남편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될 때만이 관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게 아내가 돌아와서 주장하기를, 야, 내가 그때 마음 고쳐 먹었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무리 바람난 아내가, 아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야, 그거 내가 그냥 좀 잠깐 좀 정신이 그 없었나 봐, 내가 잘할게, 이제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해도 남편이 용서하지 않으면 못 돼요.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오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소유와 자산을 팔아서 그 여인을 사오고 회복시켜주고 기다려주는 그 남편의 한량없는 사랑이 이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남편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그런데요, 옆에서 이제 일을 본 어떤 사람이 거들면 꺼내서 말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 여자가 마음 고쳐 먹었으니까 가능한 거지. 사랑에 빠진 것도 뭐 죄가 아니잖아. 그래도 마음 고쳐 먹고 남편에게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해. 아유, 그러니까 뭐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도 뭐 그렇게 뭐 미안할 것 없어. 당신에게도 지분이 있어. 당당히 요구하는 거야. 뭐 이제 나한테 잘해야 한다고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건 둘째치고요. 이런 마음과 태도로는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내는 자신의 노력을 내속인 게 아니라 남편의 그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이기보다도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력의 대가로 구원이 얻어졌으니까 그 노력에 대한 지분으로 당당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종교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종교와 율법이 아닙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그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면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져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종교처럼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 믿어도 됩니다. 굳이 예수 아니어도 나름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이 한다고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고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주장할 수 없다. 오직 은혜의 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면 바로 그 은혜로 우리를 노력하게 한다는 것을 그것이 예수의 복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하되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하여서 그 적대자들 향하여서 비방하는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걸 말하게 된 내막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노력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구원 받으려면 뭐 예수도 믿어야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다 행하지 않더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 마음의 속내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값싸게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고 교회 문턱을 낮추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편히 믿으려 하고 있다. 이거 안 좋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주장하시는 분들이 소위 좁은 구원론을 말하면서 교회 문턱을 이제 높여야 된다. 그 교회 문턱을 낮춰놨더니,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더니 이게 뭐예요? 계속 예수 믿고 함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죄일 성수 하여튼 11조 칼같이 지키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또 좀 더 그럴싸하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우리가 너무 쉽게 믿으려 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절로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뭔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가운데 허락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가운데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래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죠. 온 정성을 다하여 선물을 준비했는데 별것도 아니면서 걷어차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비한 입장은 어떻게 될 거예요?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것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율법주의자들이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압니다. 좁은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압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죠. 바울도 그런 점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까지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로, 함부로 살지 말고 방종하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방종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게 자유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들쳐진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 무슨 종일까요?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을 다시 멍에를 매지 마라. 계속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아, 지옥 가. 이게 그 율법에 때문에 얽매여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러면 이게 딜레마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방종하며 살아가요. 그냥 계속 좋으면 좋은 거지 이래도 어차피 구원 받는데. 근데 율법을 강조하면 맨날 얽매이게 살아가는 거죠.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리, 그게 무언가? 그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아주 중요한 말씀, 2장 20절 말씀이죠.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죠. 네,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은혜 앞에 잠기니까 뭐요? 내가 살 수고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은혜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가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19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건 아니야.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근데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말 회초리 갖고 와 해가지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지못해서 하고 해야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죠. 채식주의자도 보면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제 딸이 채식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억지로 막 고기를 먹게 합니다. 뭐 딸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더 상처가 되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랑으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해주는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죠? 대답을 안 하네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가 기쁩니까?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게 기부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물론 기쁠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은 채식주의자의 소설처럼 고발된 것처럼 삶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폭력적이고 그런 세상에 관철되어 있고,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고 서글픈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치유책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약은 어떤 약보다도 탁월하죠. 신약입니다. 신약. 사람은 신약으로 삽니다. 구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으로도 어렵습니다. 오직 신약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의 복음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으로 살아나시고 살아가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서로 죽여갈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사회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간의 실상, 인간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버리시고 죽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과 내가 했던 것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은혜에 화답하면서 또 주님께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